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세 명의 제자와 함께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 후에 일어난 사건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튿날 내려오셨는데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들이 못 고쳤다. 이런 사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탄하시면서 아이로부터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돌려주셨다 하는 내용이 4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말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순환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두 번째로 예고하신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37절을 보니까 이튿날 이랬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누가는 이 사건의 핵심만을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다른 복음에 전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다른 구절에 제자들이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심히 곤욕스러워하고 있었음, 그와 같은 내용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큰 무리가 맞았다. 큰 무리가 모여 있었다. 큰 무리가 이 간질이 걸린 아이를 중심으로 모여서 논쟁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8절 보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 부모를 얘기하는, 아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아픈 아이의 아비를 얘기하는 거죠. 그 아비가 소리를 질렀어요. 선생님, 정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이렇게 했어요. 내 아들을 돌보아 달라. 성경에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이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외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아비가 간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많은 글들이 함축이 되어 있는 것이죠. 많은 것들이 함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을 돌보아 달라. 이렇게 간청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병든 아이를 데리고 아비가, 그 아버지가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칠 뿐더러 서기관들하고 모여서 논쟁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신학적인 논쟁만 하고 있어요. 요점은 뭐예요? 아픈 아이를 데리고 왔으면 그걸 고쳐줘야 되는데 고치지는 못하고 논쟁만 하고 있었다. 엉뚱한 일만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거기에 도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는, 이 아픈 아이의 아버지는 답답하잖아요. 아이 병을 고쳐달라고 했더니 자기들끼리 논쟁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오셨는데 이 사람은, 이 아이의 아비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그 논쟁에 휩쓸리면 안 되잖아요. 그냥 가서 말만 하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왜? 병 고치려고 지금 왔는데, 병 고침을 받으려고 왔는데 다른 일로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비가 소리를 질렀다 이거예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본론, 아기를 병 고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리를 질러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예수님께 어필하는, 그러니까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 그런 것이죠. 굉장히 이 부모는 착잡해요. 지금 아이를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착잡하고 굉장히 격앙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다투고만 있는 거예요. 논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논쟁, 아무 이득이 없는 그런 논쟁을 지금 하고 있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내 외아들입니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내 외아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외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하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굉장히 간절하다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병든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절박한 상황, 그걸 지금 도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상황을 바로 파악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 상황을 바로 파악한 거예요. 아픈 아이가 왔는데 그걸 고치지 못하고 지금 논쟁하고 있는 이 상황,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상황, 그 신학적 논쟁에 빠지는 그들에게 휘말리지 않고 바로 상황을 파악하시면서 핵심을 찔러서 행동을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도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어려운 문제, 절박한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 외치는, 예수님께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본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 아이의 아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겠다 하는 것이죠. 39절에 보니까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나이다.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픈 아이의 그 실태를 지금 자세하게 지금 그 부모가 얘기를 했는데 누가가 이걸 그대로 묘사를 한 것이죠. 누가가 의사지 않습니까? 의사답게 그 병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병이 간질병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는 벙어리 귀신 들린 자다 이렇게 병명을 그 다른 복음에서는 언급을 했는데, 누가는 병명은 얘기하지 않고 그 병증만, 어떤 병이다, 어떻게 지금 상황이 어떻다, 어떤 상태다 하는 것을 자세하게 그 증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이 초점은 어떤 병에 걸려 있는가 하는 것보다는 벙어리이면서 간질병까지 앓고 있는 이 아이의 그 비참한 상황, 이 아비의 비참한 상황, 그걸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데 있다. 그러니까 누가는 한계 상황에 다다른 병자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는 것이 다른 복음서와 차이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0절에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이 아비가 계속 예수님께 지금 이제 하소연 하는 거예요. 낫게 해달라고 왔는데 제자들이, 이게 제자는 누구예요? 9명의 제자죠. 9명의 제자가 남아 있었는데 이 9명의 제자가 다 그 힘을 합쳐서 기도를 했는데도 이 병을 고치지를 못했다는 사실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를 본문의 뉘앙스를 살려가지고 번역을 하면은, 내가 제자들에게 간청했지만은 그들은 무능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들은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냉소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냉소적으로 못 고치더라 하는 걸 냉소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기록을 잘 안 하는데 다른 복음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님에게도 이 아이의 부모가 뭐라 그랬냐면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의 제자들한테 데리고 왔더니 그걸 못 고치니까 예수님도 할 수 있으면 좀 고쳐달라, 할 수 있으면 해달라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냉소적인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이미 주셨어요. 아멘. 이미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능력을 주셨는데 그들이 그거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제자들은 아이의 병을 고치는데 실패를 했다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올바로 지키지 못한 거예요. 간수를 못했더라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우리는 받은 은사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언제나 은사를 받는 일이 많은데 그 은사를 가지가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이걸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건은 바로 이적을 행하는 능력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믿음의 여하에 따라
이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능력을 받았는데도 그것을 행사하지 못하고 그것을 실패했다는 것을 볼 때에 이 능력을 행하는 것은 받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다. 아멘.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받은 은사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받은 은사를 잘 지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 제자들이 그러면 왜 못 고쳤을까요? 이 대답이 다른 성경에도 종식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다. 아, 주여. 이렇게 마태복음은 얘기했어요. 마태는 17장에 너희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주여. 반면에 마가는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는 것들이 각각 마태와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은사를 지키지 못해서 실패했다는 사실. 그리고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주여. 하나님의 권세에 있다는 사실. 그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주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주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은 예수께서 이러한 상황에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를 회복시키시면서 제자들과 아이의 그 아비에게 믿음이 곧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죠. 보여주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당시 제자들은 믿음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이적을 행할 수가 없었다. 이런 사실과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능력이다. 믿음이 능력이다. 이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데리고 오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어요. 진리에서 벗어나 그릇된 삶에 의해서 계속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믿을 수 없더라. 믿을 수 없다. 이런 말도 되고요. 불성실하다. 불충하다. 믿지 않고 있더라. 이런 말이죠. 믿음이 없다는 건 믿지 않더라. 이런 말이에요. 패역하다는 건 뭐예요? 왜곡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패역해. 부패하고 썩고 거슬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보실 때 패역한 거예요. 왜곡되어 있어요. 그릇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본문에서 이렇게 두 단어를 함께 쓴 것, 믿음이 없다, 패역하다. 이것은 결국 이들의 불신앙이 이적과 증거의 불충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진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진리를 거부하고 고집이 세고 이런 생활 태도 속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통분의 말씀, 이 저주에 가까운 말씀, 책망의 의미가 포함된 이 말씀, 이 말씀을 들은 패역한 세대는 그럼 누굴까? 1차적으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해가지고 싸우던 서기관들, 그들의 동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는 그들을 1차적으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말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사실은 아이의 아비 그리고 제자들까지 포함된 모두를 아우르고 있다. 모두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한 병자를 사이에 놓고 병도 고치지 못하면서 논쟁만 하는 자들과 그 세대 사람들 전부를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참으리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통문을 매우 효과적으로 잘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말씀이죠. 서기관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치유 현장들을 목격하였으면서도 여전히 귀를 닫고 눈을 가리고 교만으로 목을 고추 세우고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표적만을 요구했던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하여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참빛 되신 예수님을 곁에 모시고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직 예수님을 음해하고자 하는 패역한 마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 거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불신앙과 패역의 악한 행동을 보인 서기관들과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을 보시면서도 참으시면서 내 아이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고 아이를 치료하려고 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소년의 아비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데려오도록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년의 아비는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듯한 이와 같은 말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무제한적인 신적 능력이 있다는 사실, 무제한적인 신적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무제한적인 신적 능력을 주신다고 했지만 그것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믿는 자에게 국한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의심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축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다면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야 되겠다, 유익하게 써야 되겠다 하는 조건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더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구비될 때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큰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2절을 보면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셨다, 이렇게 도로 주셨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이걸 기록하고 있는데, 소년이 예수께 이렇게 오는데, 소년이 예수께 올 때 그 소년의 속에 누가 있어요? 귀신이 있잖아요. 그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바로 그 소년으로 하여금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리고 소년은 예수가 귀신을 쫓아낼 때까지 계속 이리저리 뒹굴게 하였음을 생생하게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고통이 얼마나 격심했는지 우리는 이 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귀신은 우리가 예수께 오는 것,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을 지독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 귀신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하려고 합니다. 우리 눈을 세속적인 곳으로 돌리게 합니다. 그리게 합니다. 분주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분주하게 만들어서 경건 생활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귀신이 그럴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 모두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 아비에게 도로 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죽은 자를 살려서 완전히 새로운 선물로서 거저 주었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낫게 해서 도로 주었다, 거저 주었다. 지난번에 우리가 나인성 과부의 아들 설교할 때도 이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서 그 과부에게 도로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도로 주셨다, 거저 주셨다, 대가 없이 주셨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켰다. 점진적으로 고친 것이 아니고 즉각적으로 고치셨고 재발하지 않도록 완전하게 고치셨다. 이 세상의 의사들이 취하는 방법과 결과를 뛰어넘는 완전한 신적 치유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본문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온전케 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대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패역한 세대가 대가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그들이 나눌 때에 그 대가는 그들이 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거저 받은 것은 거저 주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멘. 4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4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놀랐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랐다, 이렇게 놀라운 것이 두 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엄과 행하시는 모든 일, 이건 같은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위엄, 그게 놀랐는데 하나님의 위엄이 뭐예요? 행하시는 모든 일, 거기에 그들이 놀랐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하시면서 다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그들에게 읽었어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위엄에 놀라고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기며 칭송할 때, 찬송할 때, 떠들 때, 요란하게 그들이 소리 지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놀란 표현을 할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니,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두 번째 순환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4절의 말씀을 아주 쉽게 표현을 하게 되면, 나의 이적과 기사로 인해 놀라서 떠들어대는 이 사람들의 소리를 잘 기억해라. 왜냐하면 내가 바로 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 넘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얼마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들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그 소리 지르는 그 소리, 그 기억해라. 그 소리 지르는 그 사람들, 예수님을 찬송하는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넘겨질 것이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 사람들이 넘겨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또 한 가지는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도 지금은 모르지만 이 말씀 속에 다 숨겨져 있더라.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칭송하고 따라든 많은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넘기는 데 일조를 할 것이다 하는 그 같은 무서운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찬사와 이러한 찬사에 들떠 예수님을 바라보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당신께서 가야 할 길, 그걸 말씀하심으로써 흔들리는 제자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자신이 가야 할 사명, 그걸 보다 확실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찬사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도 목표를 가지고 나갈 때 찬사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가슴속 깊이 한탄하시는 한탄의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단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될 것 때문이라기보다 자신의 기사와 이적을 보고 하나님의 위엄이라고 할 정도로 따랐던 그들이 자신을 배반할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아프셨던 것입니다. 누가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앞의 구절에서도 사람들이 기적으로 이래 놀라워하고 예수의 사역을 곧 하나님의 위엄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본문에서는 예수의 심정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심정을 깊이 이해하면서 깊이 동참하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들이 가야 할 사명의 길을 흔들리지 말고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45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묻기도 두려워했다 고 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알지도 못했는데 묻기도 두려워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묻기를 두려워했다, 이 말을 보게 되면 그들이 말씀의 의미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안에 내면의 의미는 그들이 몰랐을지 몰라도 그 표면적인 의미는 그들이 알았을 것이다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유추할 수가 있죠. 즉 이들은 예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당하시는 고난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여기까지는 그들이 이해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일이 왜 일어나는지, 일어나면 자신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몰랐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묻기도 두려워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이런 말씀, 그 고난당하시는 그 말씀, 그것만 보고 그 너머에 있는 부활,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구속의 은혜, 이런 건 바라보지 못하므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그 원인을, 그들이 모르는 이유를 성경은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숨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숨겼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숨겼기 때문에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말씀이 바로 이어서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들이 모르는 이유는 당연하다, 하나님이 숨겼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영적 무지인데, 어떤 영적 무지냐? 그들의 메시아를 바라보는 눈에 대한 그런 의미가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영적 메시아로 오시는 것인데, 그들은 그 구약에 써있는 그 많은 그런 말씀들을 영적으로 보지 않고 정치적으로만, 그들은 정치적인 구절만 뽑아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알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모르게 되었는데, 그 모르게 된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숨긴 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숨김을 당하였다, 내가 숨김을 당하였다, 그래서 모른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적 무지,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는 것이 책임이 전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영적 무지는 전적으로 누구 책임이냐? 자신들의 책임이다. 다만 이러한 영적인 무지도 자신들의 책임이지만 넓게 보면 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아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표현한 것뿐이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무지와 완고함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 하는 것을 심리적인 표현으로 표현한 것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의 무지와 완고함,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 영적 무지는 전적으로 자신들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분명하게 인식하여야 하겠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직후 믿음이 없어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 쩔쩔매는 사람들을 보고 깊은 탄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주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 내어쫓아 온전케 하시는
아이를 그 아비에게 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처럼 사단의 역사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와 질병 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과거의 제자들처럼 무력한 모습으로 변론만 하고 앉아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책망과 탄식을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때가 악하고 세상이 고통과 문제로 가득할수록 더욱 경건 생활과 영성 훈련에 힘쓰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리지 말고 소멸시키지 말고 주여. 사단의 역사를 제어하고 사람들의 고통을 위로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에 대해서 낙심하시며 한탄하시며 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우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믿음만이 온전하게 우리를 가꿀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순종하며 믿음으로써 기도로써 나아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들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지킬 수 있는 방법도 기도와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도 본문을 통하여 우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들도 다 우리 주님이 하신 그 길을 따라서 사람들의 찬사와 사람들의 그 칭찬을 받고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우리의 사명을 인식하고 그 길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아버지. 그리고 서기관들처럼 변론만 하며 변죽만 올리는 그 같은 신앙을 버리고 아버지. 병든 자를 만났을 때 그들을 치유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늘나라를 전파하는 사랑하는 방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나이다. 아멘.